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와닿는 말이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연인들에게 이 말을 대부분 쓰고요. 어떻게 보면 부부에게도 또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도 이 말이 해당이 되죠.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지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친구가 가족보다 더 중요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가족보다는 친구를 제 곁에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선순위가 가족이 아니라 항상 친구였던 거예요. 가족의 행사고 중요한 일이고 할 것 없이 항상 친구만 찾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로 군대를 가보니까 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항상 익숙했던 매일 만났던 가족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소중함을 알겠고요. 또 아파보니까 가족이 소중한 줄 알겠더라고요. 친구는 아프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가족만이 뜬 눈으로 병상을 지키고 항상 밤새도록 저를 지키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가족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어디 가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소중한 사람인지도 몰랐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 장로님 또 아내 되신 집사님 권사님께 잘 해드려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런 감정도 감흥도 없었던 거죠. 얼마나 소중한지, 곁에 있는지 곁에 안 계신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실까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또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익숙해지니까 식상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쫓고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그릇을 담으면서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 사이에 앉으며 그랬어요. 원어적 의미로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듯이 죽은 자들에게 미래를 묻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식상하니까, 자기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 점을 보러 다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음식법에요, 이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이 금기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쫓아서 이 욕구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러한 이들을 2절 말씀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맛있는 걸 먹고 싶은 거고 이방 사람들이 즐기는 거를 다 즐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돼지고기 뿐이겠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가증한 것들을 이 국그릇에 다 담는 거죠. 곁에 계신 하나님이 익숙하니까 이방인의 것들, 또 새로운 것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항상 익숙함이 되고 또 습관이 되었을 뿐이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을 함께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생각을 따라 나머지 한 주간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다른 것들을 다 국그릇에 담듯이 담는 거죠. 이중생활인 거예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볼까요?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말씀하세요. 어조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실수하는 거다, 뭐 잘못하는 거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에 익숙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식상해지기가 딱 좋은 시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중생활한 이스라엘이요, 이 바벨론이라는 어려움에 닥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실까요? 이사야 6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왜 숨어 계시고 잠잠하시고 왜 괴롭게 하시냐는 거죠.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은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나는 한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사장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제가 봤을 땐 하나님만을 잘 믿으시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따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십니다.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익숙하고 식상하여 이중생활을 하다가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같이 사랑하다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 6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나 찾은 적 없거든.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내 이름 부른 적 없거든. 오히려 2절 말씀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어디 가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잠깐 마실 갔다가 돌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이스라엘 곁에 있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이 부르기를 원하시고요, 딱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른 것 같았지만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 부른 적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너희 곁에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아예 떠났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믿고 있었고 하나님께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중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이 익숙하고 식상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부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종일 손을 펴시고 기다리고 계셨지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 따질 것도 없는 거죠. 항상 곁에 계셨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었어요. 오늘 우리도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그러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너희는 나 부른 적 없다. 너희는 나 찾은 적 없다.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의 손을 꼭 붙잡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해요. 그 펴신 손에 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있노라 말씀하여 주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어요. 고통당할 때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숨어 계세요? 따져 묻기만 할 줄 알죠. 여러분, 저 같으면 가만두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송이 몇 개가 쓸모가 없다고 포도나무를 아예 베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포도 먹는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알맹이 몇 개가 시들시들하거나 쉬어 터져 있거나, 그렇다고 제가 그거를 싱크대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짝을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은혜를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믿는 자와 제대로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하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하반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6절 말씀에는요, 반드시 보응하리라 말씀하세요. 반드시 결산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찾은 사람과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먹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줄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부르는 사람들은요, 마실 것이로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히 상반된 결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결산하시는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산의 그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 모두는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목마름을 채움받고 기뻐하게 되며 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코로나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요,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해요. 식상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고통 당할 때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항상 계신,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익숙한 하나님을 다시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습관처럼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되고 바빴던 일상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오히려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응답되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여기 있노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도로 온전히 찾고 구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